제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라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15일차 우리 1월 23일 목요일을 믿음으로 출발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우고 오늘도 나를 이끄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두려움과 공포감에 움츠려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15일차 우리 1월 23일 목요일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 구속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무대라고 하는 이 시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교만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교만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영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마 겸손일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영에 해당되는 영적인 일이죠.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겸손이 극적으로 나타났던 사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에 기록된 바로 그 말씀의 내용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고 동일한 영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고 동일한 영의 상태로 계시는 것을 마다하고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되셔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겸손의 극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의 가장 영적인 것이 겸손인데 예수님의 겸손이 가장 극대화되고 구체적으로 나타난 모습이 바로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진술 중에 하나가 가장 영적인 것이 가장 육적인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순수하게 육체를 입은 사람이 자신의 육체성을 거부하고 자꾸 영적인 척 한다라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예를 들어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른 척하고요. 나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척하고요. 나는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부부관계를 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척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만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육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어제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물질과 육체를 경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육체를 입고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왜 영지주의가 기독교에게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냐면 성경은 만물, 즉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체와 만물은 저급한 쓰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육체가 자기 삶을 잘 사는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땀냄새 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우리가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이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돈을 벌면요, 그게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 깊은 숙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깊이 숙면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잘 하고 출산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육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어제 63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좀 전에는 육이 우리를 살리고 육이 가장 영적인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육이 무익하다 이러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전혀 어려운 말씀이 사실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물질을, 육체를 구원을 위해 쓰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구원과 상관없이 내 육신과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만 쓰면 바로 그것이 육의 일이 되고 무익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논란의 중심이 됐던 주제가 뭐냐면 세상 노래에 사용되었던 이 기타나 드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스러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사용되어질 수 있는가? 바로 이 문제, 이것이 핫포테이트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피아노와 오르간만 사용하는 교회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어떤 교회는 적극적으로 악기를 사용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학이 20년 동안 진전이 되면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됐느냐? 어떤 악기를 쓰던 간에 그것이 구원을 위해서 쓰여진 악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의 도구가 될 수만 있다면 어떤 악기든 그 악기는 영적인 악기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 오르간과 피아노만 쓴다 할지라도 그 악기들이 육적인 일에만 쓰여진다면 그저 무익한 악기, 육의 악기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혹시 증강현실, 메타버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자, 핸드폰에 카메라만 있으면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가상의 현실을 꾸밀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증강현실, 메타버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큐티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큐티를 할 때 엄마 카메라로 마치 QR코드를 찍는 것처럼 어떠한 이 그림이나 어떠한 이 신호체계에 갖다가 대면 거기서 음악도 나오고 큐티 내용과 관련된 재미있는 영상들이 나오면서 아이들의 큐티를 돕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마치 메타버스와 같은 개념이기도 한데요. 가상 공간 안에 예를 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시간대별로 장소별로 설정을 해서 그런 가상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아바타가 되어서 그 가상 공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상 현실 안에서 듣는 어떤 그러한 체계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극도로 발전된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서 성경을 그리고 큐티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겁니까? 바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영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나쁜 사람들은요, 이런 증강현실 또 아니면 메타버스와 같은 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포르노 사업에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기술인데 하나는 영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하나는 육체적인 일, 말 그대로 무익한 일에 쓰인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사실 어제 언급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먹었던 그 광야에서 먹었던 그 떡은 여러분 영적인 떡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떡입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한계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그것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영적인 떡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먹고 이 땅에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궁극적으로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바로 구원의 땅,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신 떡은 그들의 구원 때문에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육이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는 영적인 떡이었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약이 오면 사탄의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떡은 거절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날 사탄이 제시했던 떡은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떡이었기 때문에 무익한 것이다라고 판단하셔서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난 후에 하셨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내는 수단과 차원으로서의 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떡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떡, 마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궁극적으로 광야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는 이 떡,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육도 물질도 영의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당시에는 굉장히 파괴적이고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사건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바로 떡입니다. 자, 5,000명, 남자만 5,000명 이상이니까 다 합하면 한 12,000명의 사람이 떡을 먹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지지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면 떡을 베풀어서라도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떡 먹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에 사람의 떡이 사용될 수 있다면 여러분 잘 먹기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자, 복잡할 것 없이 초막절이 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 명절로 치면 추수를 기뻐하는 추석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추석과 초막절의 결정적인 차이는 똑같이 식량을 얻은 것, 추수한 것을 놓고 기뻐하는데 보세요. 한 해 동안 땀 흘린 사람의 수고를 격려하고 먹고 노는 것이 추석이다라고 한다면 초막절은 똑같은 추수를 놓고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일을 하지 않고 먹고 마시면서 지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일 때 일을 하지 않고 쉬는 이유는 놀기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쉬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의 기본 원리는 물질과 육체를 저등하게 여긴다거나 배부르게 먹는 것을 천박스럽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편안하게 숙면하는 것을 천대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것을 먹고 그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떡과 밥 잘 먹고 구원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한 추구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떡과 관련된 기적을 보고 관련된 명절을 지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깨닫게 된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다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 듣는 말인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말씀이 아니라 시대정신의 산물인 영지주의에 물들어 있었던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여겨지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이 내가 마치 나는 물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척하며 살았던 나의 죄와 나의 수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처럼 진리를 말씀해 주실 때 베드로처럼 듣고 회개하고 적용하는 택자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의 틀림이 증명된 사람들 중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에게 수치를 준 예수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역시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곳에는 택자뿐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택자의 선택도 있는 반면에 유대인들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내가 그들과 똑같이 틀린 말을 하면서 살아갈 때는 나타나지 않는 대적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은요, 내가 맞는 말을 하고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만나야 하는 유대인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업이 커지고 확장되면 반드시 그 기업과 그 조직 안에는 불법적 요소가 자리 잡는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뇌물이 관영하고 굳어진 자기들만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분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처음에는 관행이어서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잘못된 관행이 나의 신앙에 자극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누리고 즐겼던 이 관행이 영의 일이 아니라 철저히 나에게 무익한 육의 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은 말씀이 자신을 살리는 생명의 떡임을 알았기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는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뇌물을 관행처럼 받았던 동료들이 갑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유대인으로 변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주장하는 것 때문에 공격을 받아 쫓겨나기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 영생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영생이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와 같이 인생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그런 택자가 나오는 반면에 동시에 내가 진리를 말하자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유대인들을 나타나게 하는 내 삶의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할 때 큐티하면서 경험했던 은혜 또는 죄 가운데 넘어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눌 때 나도 죄인이고 나도 똑같이 넘어졌고 나 역시 무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자신을 드러내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달 한 번씩 간증을 하는 것은 내 죄를 고백하는 그 간증을 통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자의 간증을 통해 내 죄가 보이고 보인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계기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것이 마냥 기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유 저게 무슨 간증이야. 아이고 나를 비방하고 힘들게 하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고 사람의 죄의 고백을 가십거리로 만들어서 망신을 주는 유대인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간증이 늘 쉬운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처럼 회개와 죄의 고백이 예수님이 지지하시는 맞는 말인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말하는 자가 없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공격받을까봐 두려워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눈치 보고 말 못하며 쉬쉬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얼마 전 제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큐티 때 잠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어린아이를 입양해서 결국 숨지게 만들었던 이 부부가 목회자의 자녀들이었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됐지요. 이때 세상은 하나같이 이 부부를 뛰어넘어 기독교 자체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정인이를 죽인 이 부부는 원래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이 비난의 화살,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나에게 쏟아지는 그 비난의 화살이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마저 유대인으로부터 오는 비난과 위험이 무서워서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마음으로 죄에 넘어진 형제들을 손절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가차없이 쫓아내더라는 것이죠. 자, 그 모습이 제 안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무서워서 용서를 못하고 구원을 입에 담지 못하면 회개가 나올 수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때문에 욕먹고 십자가에 달릴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구원의 길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다는 것도 알고 내가 그것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도 아는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구원의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안에 아무리 유대인들이 두려울지라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잘 감당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진리가 나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고백하고 나의 수치를 다시 한번 우리 브릿지 모임 가운데에 내어놓을 때에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정으로 옳았다라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바로 그러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과의 가십거리로 삼아서 철저히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유대인들과도 같은 사람들도 반드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과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두려워도 과감하게 증거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베드로와 같은 택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 브릿지 모임 가운데에 아름답게 형성되어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교만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교만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에 가장 영적인 것은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과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구원에 이르는 너무나 중요한 한 단면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구원의 역사가 그 은혜가 내게 주어졌기에 우리가 나의 죄를 고백하면 그것이 혹 가십거리가 되고 나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처럼 여겨지는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이 구원의 길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을 오늘 하루도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